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지금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지금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 그 지역에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좀 뭘 하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걸 좀 해결했다 싶으면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이게 되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그 인생은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초조하고 불안해서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여길 만큼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거든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놓쳤다면 다 놓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친 거면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요, 어떤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여유, 그 다음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와 배짱은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믿는다고 되냐,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 있는 자의 확신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무산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덮어놓고 잘 되겠지라고 말하는 맹신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와 배짱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변하고 응답받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도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처절합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니까요. 제가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산하는 경험도 세 차례나 했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망하고 실패하고 죽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유와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울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했던 것이 그게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 끊었든 내가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뿌리가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나요?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천사를 보내어 풀무불 속에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죽게 됐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왔다고 기도가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의 계획이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무슨 말이죠?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뭐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냐면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그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죠?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그게 다니엘의 배짱이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갑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사자굴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냐? 불신자가 봐도요, 다니엘은 뭐냐가 네가 평소에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저 살아있어 이제 꺼내주시죠 라고 급박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평소에 신하가 왕한테 하는 문안 인사거든요. 여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다니엘의 그 여유가 나옵니다.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네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가 오랜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이끄시 가지고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물과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요, 결국은 그리 시냇가 물까지 다 마르자 하나님은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6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서 참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하죠. 근데 그게 조건을 바울이 딱 앞에 붙습니다. 7절 초반에 뭐라 했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역사죠. 하나님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맞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근데 아무리 빛이 비쳐도 내 시선과 내 눈과 방향이 빛을 향해 있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내가 그 앞에 서서 등을 돌려서 보고 있으면 내 그림자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빛으로 방향을 틀면 돼요. 영적 싸움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함께하는 것에 있지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빛에 등을 돌리고 어둠이 물러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쳐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문제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방향을 틀 때 그게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된다는 거 알면 뭐예요?
내가 다른 거 소망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요거 붙잡고 뭐라고 하겠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죠. 어떤 남자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굴렀어요. 낭떠러지 떨어진 겁니다. 겨우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살은 거죠. 위를 보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손이 탁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거 놓으면 죽어요. 이제 힘이 빠졌다, 이제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을 걸더랍니다.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도 안 빠지겠고 온갖 하나님과 딜을 치겠죠.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손을 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걸 딱 붙잡고 당황이 되더랍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쪽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다시 다른 쪽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요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붙잡는 건데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놓지 않고 요거 붙잡고 뭘 하고 있죠? 꺾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몸부림을 쳐도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그 말은 뭐죠? 염려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지난주에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양은 평소에 목자와 함께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요. 목자와 함께하면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여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보고 알고 경험했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녀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100% 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듣는 것이 잘 듣는 게 아니라 양에게는 생명입니다. 양 같은 우리도 살 수 있는 생명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은 듣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것도 해줄 거고 저것도 해줄 거고 이것도 무너뜨릴 거고 저것도 무너뜨릴 거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끝이에요. 조건을 두시지 않고 방향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양은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양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목자를 못 따라갑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할 만큼 힘이 빠지신 겁니다. 근데 주일 때가 다 돼 왔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에 모든 신경을 곤두서서 삽니다. 근데 웬만큼 좌절하지 않으면 말씀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빠져놓으니까 설교 준비를 아예 못한 거예요. 그때 주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면 못했거든. 근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오늘 제가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고 그냥 툭 던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부 담당하는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목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됩니다. 퉁명스럽게 툭 던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답니다. 주보를 받고 충격을 받았대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됩니다.
그것까지 쓴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주부를 보고 한참을 울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되고 몰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사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요, 단순하게 한 집안에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유대 문화는요, 아버지,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과 권리는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약간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다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인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카운터가 되고 권리와 책임을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가장 남자가 없으면 그 권리와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요, 무조건 아무리 나이 든 여자가 있어도 법적인 미성년자 취급을 받았어요. 미성년자 취급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을 고아, 과부를 예를 듭니다. 왜냐니까 고아는 아빠가 없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남자였던 나사로, 오라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더 이상 자기는 법적인 보호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 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처음부터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오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 빨리 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분명히 그 전에 백부장의 아들, 그리고 그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즉시 가셨어요. 즉시.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오실 거라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기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회당장 아이로,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아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심지어 나사로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36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과 나사로는요, 굉장히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로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만큼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다르고 이상했어요. 어떻게 했냐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함이요 라고 얘기했고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바로 안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나사로가 어떤 병이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근데 명확하게 뭐다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급성 전염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급성 폐렴, 급성 신부전증, 이거는요 바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죠? 이때는 의학이 발달될 때도 아닌데 갑자기 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안 가세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이틀을 더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이제 그때 죽으신 걸 아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셨다고요. 이때 나사로의 가정의 반응이 어땠죠? 배신감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얼른 보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외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니까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나사로가 죽은 베단이랑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먼 거리도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리는 약 2km 정도가 됩니다. 2km 정도면요, 일반적인 사람은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니,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다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이유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똑같이 원망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실망을 했고 좌절했고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한테? 우리도 문제 고난 앞에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자녀가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경제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 혹시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지? 그걸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그럴 거야 라고 우리가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바로 안 가신 이유가 위험 때문에 안 가셨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방금까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이제 가십니까? 라고 했던 걸 봐서는 예수님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환경을 생각을 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제가 풀어서 읽어버릴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그 뜻 안에 있는 나는 두려울 이유가 없다. 그게 두려워서 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뜻의 시간표 따라 움직인다. 너희도 이 빛 가운데 가면 실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도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불신앙 염려가 이렇게 무서워요.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머리로 이해 다 되고 그 다음에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는 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 우리 계획, 우리 생각, 우리 믿음을 넘어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제한을 시켜요. 우리 생각 기준에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성도에게 임하는 시험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뜨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배신감입니다. 배신감이 들게 해요. 목회자를 향해, 성도를 향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대하여 받는 배신감을 계속 부추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배신감을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 꼭 제가 추천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음의 대리만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리만족.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님들이 성취감을 얻죠. 자녀를 통하여 패배감도 얻습니다. 그죠?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 자녀가 내 자녀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을 삼아 버리고요, 그게 노예가 돼 버려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단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천주교가 이단이고 틀렸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를 집어넣었잖아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맞죠? 여기에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주의가 틀렸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래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는 해야지 라고 하는 다른 불순물을 계속 넣습니다. 신비주의도 틀린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그래도 경험이 중요하고, 경험해야 믿음이 강해지고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드는 겁니다. 요 사이에 내 자녀를 집어넣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나는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려야 돼요. 믿음의 대리만족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일에 목회자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 어쩌면 제가 예수님과 저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제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뻔히 알고도 어쩔 때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바로 달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에게 조금 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분이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왜 저의 연약감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감 때문에 왜 내가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집어넣은 건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빨리 와주겠지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요, 원망을 딱 해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리만족을 다른 걸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마귀가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믿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오는 낙심입니다. 문제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1년, 2년 기도해도 그대로 거라고 여길 때
사람은 낙심을 하게 돼요. 그죠? 지금 나사로의 가족도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전보를 보냈어요.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확신도 있었겠죠. 기도하면 예수님은 와주실 거야. 그죠? 예수님은 와주실 거라는 믿음은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그 뒤에 다른 게 있었어요. 우리 오빠를 사랑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바로 가줬으니까 라는 조건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포럼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언약 붙잡으면 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안 돼요 나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도 즉시 가지 않고 그것도 이틀을 지체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더디다, 아니면 고난이 왜 왔지?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셨다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죽지 않았을 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체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뭘 얘기하냐, 예수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최초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짠 능력 대단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잠시 지체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더 큰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수묵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시고 힘도 빠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요까지 읽으면요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야 나사로 죽었어? 야 이걸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남의 죽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나사로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성도의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사로 죽음 뒤에 다시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일평생 동안 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 일평생 듣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도가 41절 하반부부터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롯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그들로 모여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사건이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45절 46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성도들의 고난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꽁꽁 혼자 싸면서 혼자 죽어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의 고난을 응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믿으시면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복음 증거에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작년 1월에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제 어머니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30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그 소식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이놈 저놈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죽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쟤를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야, 우리 가족에 목사가 있대.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가족에 목사가 있는데 전도한대 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현대 아산병원에 보면 그 장례식장 분양하는 데 보면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모인 겁니다. 20몇 명이. 야, 부담스럽대요. 그게 보니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불신자, 심지어 신천지 다 와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뭐 했냐, 맨날 귀신 들렸다 하니까 뭐죠? 계속 흑암을 꺾어요. 예, 근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흑암은 그리 꺾는 게 아닙니다. 흑암은 내가 꺾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빛의 방향을 빛이 비춰지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출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준 사람이 처음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이렇게 하면 병난다, 저렇게 하면 병난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라, 기도원 가라, 안수 받아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그 집에 계속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치유를 주시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의왕에서 지교를 마치고 제가 그 수원으로 사역을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옆에서 봤던 그분의 언니가 연락을 오게 된 겁니다. 뭐냐니까 자기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조금씩 다니다가 교회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갈급하더래요. 그러고 있다가 동생이 생각이 나서 갔다가 동생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됐대요. 유튜브로.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분당 미금 이쪽 지역에서도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쯤이나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심이고요. 그 사람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셨어요. 고난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 최초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자서전을 보면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특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인도 선교를 위해서 했던 일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찾았으니까. 타미르 활자를 만들고 중국어 활자를 또한 제작을 했고요. 인도 문법책을 만들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인도어 중에 하나죠. 벵가라 사전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텔루구어로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언어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게 관련된 걸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1812년 3월 12일 날 윌리엄 캐리 집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준비했던 그거 있죠. 그게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허할까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는 믿으려고 정말 내가 산업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산업이 어렵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녀가 이렇습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같이 선교사로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과 몇몇의 제자를 앉혀놓고 그 젠트 예배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본문이 로마서 8장
8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윌리엄 캐리가 이 사건이 영국에 소식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업적과 그것이 모든 잿더미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윌리엄 캐리의 믿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젊은이들이 3,000명이고요. 그 중에서 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인도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500명 중에 번역가, 기술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뤘던 업적을요, 하나님은 2년 안에 복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헌신자들이, 젊은이들이 인도에 들어왔었을 때 인도 전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아까 나눴던 하나님께서 왜 지체하셨냐라고 했던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때가 되었고요, 그 일이. 두 번째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때가 됐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세 번째는 복음과 믿음의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고난 앞에 있는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향한 이 믿음 때문에 여유, 고난 앞에서 배짱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함께 이 모든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시 보기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 중에도 주만 바라보는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고 해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행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고 주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좌절한 곳에서 일어나 눈을 들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때, 함께하는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때, 복음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나타내시는 그때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